여러분들 세계제 2차 대전 여러분들 아실까요? 세계제 2차 대전에 영국은 너무도 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맞이할 때 영국을 바꾼 것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미사일이 아니었고 총알이 아니었고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을 바꾼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40년대에 가장 힘들었던 전쟁이 있었는데요. 영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요, 프랑스가 독일에게 항복한 거였어요.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죠. 그리고 프랑스의 덩케르크라는 그 해안가에 영국군 33만 명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선언, 또 많은 사람들은 영국의 의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들 모두가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거기에는 33만 명이라는 그곳에는 자기 아들이 있었고, 또 손주가 있었고, 사랑하는 연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영국 전체에 엮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프랑스 해안가 덩케르크. 그것은 이미 독일이 지배하고 이제 그 덩케르크가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완전하게 독일 수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국은요, 영락없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인질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영국 내 분위기는 항복하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평화협상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총리를 뽑았는데 총리가 누구였을까요?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그 함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은 리더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윈스턴 처칠을 수상으로 리더자로 뽑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윈스턴 처칠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전쟁의 어려움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쟁에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어려웠을 경우에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을 세웠습니다. 그런 윈스턴 처칠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두렵고, 또 윈스턴 처칠은요, 말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과 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윈스턴 처칠은 라디오를 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이제 윈스턴 처칠은 생방송으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들판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거리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국민들은요, 패배주의가 아니라 결전의 의지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윈스턴 처칠과 함께 영국을 지키겠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서로가 다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국에 은혜를 줘서 덩케르크 해변에 있던 33만 명을 더 구원해 내신 거예요.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집으로 또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의 은혜는 너무도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에 저녁 식탁 분위기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세상에서 지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할 텐데 여러분들은 말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히 사회적 기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기쁘시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말을 통해서 그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기술이라고도 이야기까지 합니다. 말의 기술. 그러나 성경은요, 말은 기술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에는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매의 특징이 뭐가 있죠? 씨앗이 있죠.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는 자라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는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이, 또 잠언 기자는 그 말이 바로 열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한 번 던진 것이 그냥 흩어지거나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은 반드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라게 되고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잠언 기자는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먹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말하고 잊어버리면 말은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여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내던진 말이 그것이 커져서 장성하여서 열매로 무르익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던진 말은 자녀의 인생이 되어서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한 말 역시 관계의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지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열매가 무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에게 독한 말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배우자가 독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생명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상처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가 더 깊어지면 뭐가 될까요? 사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사연으로 만드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은혜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 전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모든 것을 바꿀 때 우리의 열매도 온전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심은 말이 내일 누군가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말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오늘 잠언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에 대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의 권세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함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 말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권세를, 말의 힘을 야드라고 이야기해요. 이 야드는요, 오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손과 비교하고 있어요. 손.
그래서 너의 말은 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손은 어느 때 씁니까? 우리가 물건을 짚기도 하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옳은 곳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썼을 경우에는 악한 곳에 썼을 경우에는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뭐와 같은 거예요? 손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말 지금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말은 입 밖에서 나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기도 하고 또 상대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상대를 살리는 말로 삼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요, 혀를 작은 키와 불에 비유합니다. 배는 큰 배든 작은 배든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키가 필요해요.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그 작은 키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혀가 바로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바로 방향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혀를 불로 이야기합니다. 잘못 우리가 이 혀를 사용하게 되면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 하나가 모든 관계를 다 불사를 끌고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로 쏟아낸 5초 동안의 그 이야기가 말로 쏟아낸 분노의 이야기가 30년 지기 친구를 잃게 되게 할 수도 있고 자녀와 평생 가슴에 대목을 받아서 완전히 자녀와 결별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5초 동안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우리가 잠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의 권세는 가졌지만 그 권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밖으로 나가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생각이 되어져서 입 안에서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삼키라는 거예요. 삼키라.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첫 번째는 건요, 말을 다 하지 말고 삼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삼킬 줄 알아야 된다. 뒤로 넘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더러운에 대한 헬라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프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더러운 말이 바로 사프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프로스라는 말을 헬라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썼냐면요. 부패한 것을 볼 때 더럽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썩어 쓸모없는 것이 있을 때 더럽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거나 썩어서 문드러져서 형편없이 사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그것을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러운 말은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서 악한 말은 뭐예요?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상대를 부패시키고 상대에게 더럽게 하며 너무도 형편없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사프러스라는 그 말을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선을 오래 두면 썩어 냄새가 나고요.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 역시도 공동체의 영적인 은혜를 앗아가고 썩게 만드는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참고 또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해서 순전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한 말을 통해서 그것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가정 가운데 정화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어느 때냐? 나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도 모르게 이야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정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특히 우리 막내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가 이거 어느 순간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한 3개월 넘었나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제가 입술의 태도와 생각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열심으로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거 한 가지였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말을 할 때 그 말은 상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방법으로 상대가 더 좋아지기를 말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야기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상대가 나보다 더 괜찮을 거야. 상대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좋은 지각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결코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웠더라,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인데 저만 인간이고 아들은 인간이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에요. 근데 그 창조물을 제가 제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재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거둬들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어떻게 하라? 세우라. 예, 세우라라는 말은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오이코도메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집을 짓다라는 거예요. 집을 짓다. 건축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는 어떤 거니까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쌓은 대로 그것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도 두려우면서 너무도 중요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마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벽돌을 한 장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벽돌을 빼앗고 포기시키는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언어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자존감이 더 펼쳐지도록 벽돌 한 장을 올리듯이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올려준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는 이 파괴의 말 대신 이번에 힘들었지? 그래도 내가 노력한 건 하나님이 아셔.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건축자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사용하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명령합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독한 말을 쏟아낼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보다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고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말을 해놓고선도 내 안에 기쁘지가 않는 거. 그거는 바로 성령이 그 안에서 근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령 근심함이 떠나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 더 독해지거나 더 악해져도 내 안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떠나가신 거예요. 되게 두려운 것이죠. 성령께서 그걸 견뎌낼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적인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바로미터가 되는 건 뭡니까? 그 안에서 내가 불편해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은 성령께서 불편하신 마음이니 그때 바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의 입술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메마릅니까? 최근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왜 안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왜 막혔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과 세상 방법으로 집안에서, 가정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온통 쏟아내니, 독초 같은 그 악한 마음들을 쏟아내니 내가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는 어느 것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자매를 비방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 역사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그 말을 하게 된 게 어디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죄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의 인생이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경험되어질 때 너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변경되어지고 아예 삶 자체가 온전히 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은 결과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면 말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라는 저수지에 독이 가득하면 수도꼭지를 틀 때 독물이 나오고 악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노함을 버려야 합니다. 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분냄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그 분냄과 악함과 노함과 더러운 말은 대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대상을 볼 때 무슨 대상으로 봐야 돼요? 불쌍한 대상으로 봐야 돼요. 아직 거기에 갇혀있는 대상이구나. 아직 악한 말에 아직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대상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건져함을 받지 못한 대상이구나.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전에 그렇게 악독한 말을 했고 악독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았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함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선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용서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힘입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분개하면서 노임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통치권을 인정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주 살면서 못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 붙들면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말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가정이 세워지며 성령님이 미소 지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의 이름에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후 영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끝에 영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독일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리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쟁은 말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말이 한 나라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결국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잠언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말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떤 말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상처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습관대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성령을 의식하면서 말하겠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지는 말을 뱉어낼 때 성령과 함께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세우게 되고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말을 하게 되며 또 건축자의 말처럼 우리들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말을 할 때 이제 그 말 속 안에 뭐가 있다고요? 씨앗이 있고 건축하는 벽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세워지는 집, 아름다운 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말하면서 또 세워지면서 은혜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